더울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내가 추울 때도 의미가 있고 이 선선한 가을에도 의미가 있고 그런 거예요. 어쩔 때는 나에게 손해되는 것 같지만 여름이 없으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어디 안 되잖아요.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있지만 그것 또한 지나갈 것이고 거기에 의미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고주할 매주할 아뢰면서 주님 앞에 친밀하게 그분을 의지하여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강해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배신자들을 위한 만찬, 성찬이라고 제목을 오늘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한 자들과 함께, 배신한 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배신도 당해보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다? 그 어떤 상처보다도 큰 거거든요. 배신은 인간관계 속에서 큰 죄악이며 신뢰와 사랑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은 배신자에게 원망과 분노를 느끼며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신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21절에 보니까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지금 만찬을 하는데 그 만찬상 위에 예수님을 팔자에 손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과도 함께 지금 성만찬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큰 인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우리와 달라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안에는 자신의 몸을 또 자신의 피를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묵상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왜 죽으셨는가, 그것을 알면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담고 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겠어요? 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십자가를 통한 회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도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다고요? 누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2000년 전에 누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누가 죽였어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 그것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그것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했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심판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그들을 허물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까지도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은 유월절 준비와 배신자들인 제자들과의 마지막 성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무교절 날이 이른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무교절은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절이 1월 14일이라 그 14일 이후에 일주일, 그 시간들을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 유월절에 지금 만찬하려고 하는데 만찬의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봐라, 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라. 우리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빵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물동을 이루고 들어가는 그 집 따라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다 준비를 해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가봐라, 나귀가 준비됐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 다 주님이 알아서 앞서가셔서 준비하고 다 하시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읽었던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 본문의 사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으로 알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밤의 식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만찬. 자,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떡을 자신의 몸이라 하시고 잔에 있는 그 포도주를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몸짓 끼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입장에서 항상 그분의 손을 구해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뭔가를 채워주고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또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 뛰어넘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 내 몸과 내 피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게, 나와 함께 하시게 그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필요들 많이 있는데 그 어떤 필요보다도 정말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네, 저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뭘 믿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내려와 너희를 건져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전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보고 듣고, 이거 믿어요? 하나님의 나를 알아요. 하나님의 나를 봐요. 하나님의 나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거 출애굽기 3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내려와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르게 하신다. 데려가신다. 가나안 땅까지. 이 확신을 나의 태어남부터 나의 요절까지, 죽는 그날까지 안고 일어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공급하세요.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원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대요. 생명, 영생이 없대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어떻게 인자의 살을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피를 마셔요? 이 말은, 이 표현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19절에 말하잖아요. 기념하라는 말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렸다가 곧 사라지는 일시적인 기억이 아니라 성찬을 반복적으로 행함으로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말고 마음 깊이 간직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찬은 또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을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이 있다라는 것은 그 새 언약의 반대가 뭘까요? 그죠? 새 언약의 반대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옛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어로 뭐뭐를 정한다, 잡아맨다라는 뜻을 가진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자르다라는 그런 말에서 왔는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그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가요. 그리고 이 쪼갠 음식을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어요. 그때 언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희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징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가 다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데 그분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몸을 쪼개서 우리를 하나님께, 아까 잡아맨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잡아매는 것입니다. 찬송가도 우리를 잡아매소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잡아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떠나려고 해도 잡아매인 바 되어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죠. 떠날 수가 없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인 거예요. 핏값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잡아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말 언약의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노릇해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노릇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언약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람 노릇해야 돼요. 사람 노릇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삶을 살면 거듭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처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자족하는 신앙에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살았을까? 바울은 특별한 사람인가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해요. 자족할 줄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언약을 맺게 해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 주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 가치가 예수님 외에는 다 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누구요? 진짜요? 여기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도 내 발바닥 밑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목적이 돼서 돈이 내 머리 위에 있으면 이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달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 머리 위에 있으면 사람의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두렵고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있으면 물질은요? 내 발 아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머리에 있으면 사람은요? 내 앞에 대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내 머리에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닐 때, 마귀면 큰일 나죠. 모든 것을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니까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내 머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라.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큽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내가 그분을 로드, 주로 모시고 주님 하며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언약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양을 잡지 않아요. 옛날처럼 옛 언약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나눔으로 나의 옛 성품을 잘라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잡아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셔야 하는데 마지막 만찬을 원하였던 거예요. 배신자들이지만. 왜 예수님은 성만찬을 6월절에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이 시기가 6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여. 뭐라고요? 원하고 또 뭐라고요? 원하고 계속해봐요. 원하고 지금 성만찬하는 대상이 누군데? 배신자인데 그냥 원한 게 아니라 원하고 원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마음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넓은 마음으로 저들이 배반할 줄도 알고 죄인인 것도 알고 그들을 다 품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를 원하고 원한다. 시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6월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렇다면 왜 다른 명절도 많은데 유독 6월절을 택하셔서 성만찬을 베풀고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안 내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냐?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장자의 죽음을 내리던 그날을 기념했던 절기가 6월절이에요. 애굽에서 재앙이 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심판받는 그날이, 재앙의 날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고요. 바로 이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에 문설 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6월절 날에 만찬을 베푸시고 고난받으신 것은 곧 이 사건이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허락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6월절을 선택하고 이 6월절에 식사하면서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영적 의미가 이 유월절에 있는 거예요. 유월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16절 18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실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가서 이제 구약의 유월절이 폐지되고 신약의 성만찬으로 확대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상징이었던 유월절 만찬이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이제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은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다시 열리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보셨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교회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온전히 주님과 연합돼서 놀라운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참여한다? 안 한다? 누구 맘대로 참여해? 누구 맘대로?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내가 허물이 많지, 죄가 많은데 아이고 구원받을까? 아니, 원하고 원했던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유월절 성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원하셨다라는 것.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성찬을 원하고 원할 때 배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 배신자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까지 봐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에 얼마 오면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몇 번 부인하죠? 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3번을 부인해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부인해요.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요. 예수님은 처절하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배신자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 배신자를 초대해서 간절하게 그 만찬을 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공간에 있는 것만도 원치 않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고요? 그 사람에게 나를 주겠다고 말한다고요? 어때요? 배신자가 있는 걸 알았고 그 배신자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가 완전히 드러난 사건. 그것이 주의 성만찬인 것입니다.
배신자를 위한 성찬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거 중요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성찬을 기념해야 하는 것이냐고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범죄지 내가 그분을 죽게 한 게 아니지 않냐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게 아니고 나 역시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까요?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호언장담할 수 있겠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죽는 데에 넘겨줬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데 그 사건에 시간과 공간만 다를 뿐이지 그 사건에 우리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야 되는구나.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2000년에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2000년 전에 부인했던 사람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나도 그 공간과 그 시간에 있었다면 나 또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까요? 돈 때문에 유다처럼 나도 예수님을 팔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뭐라고 외치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그 군중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질게요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나요? 구레네 시몬은 그냥 짊어져서 지고 갔죠. 모두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양 왕이로다 외쳤던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골고다에서는 조롱을 했을까? 그때의 믿음과 호산나 했을 때의 믿음과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조롱하는 믿음은 뭔가요? 뭐가 다를까요? 믿는 의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불렀던 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노마로부터 해방해주고 이 땅에 왕으로, 메시아로 임할 그 예수님으로 왕으로 여겼던 거예요. 근데 아무 힘없이 초라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볼 때는 저분이 뭐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에이, 메시아 아니네. 죽든 말든 허풍쟁이였나? 그리고 조롱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하고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때로는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도 뭔 일이 안 풀려. 그전에는 하나님을 막 찬양했거든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갑자기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2000년 전에 그곳에 있었으면, 그 공간과 시간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들과 같았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어떤 한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범주 안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그 세대 전체가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저지른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군중들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자신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수 있었습니다.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예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데, 만약에 똑같이 그들과 똑같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공범입니다. 공범이에요. 우리도 공범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예수가 필요하고 1000년 전에도 예수가 필요하고 지금도 예수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온 인류가 가장 숨기고 싶은 하루의 밤이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밤, 사라졌으면 하는 밤, 온 인류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날 밤을 잊지 말고 기념해라. 너희가 배신했던 그 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밤, 숨기고 싶은 그 밤, 그 밤을 기억하고 기념해라. 이걸 기념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다시 부인하고 주님을 어찌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욕망대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밤,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당하셨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지를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날. 그런데 오늘날 성찬식이 너무나도 형식화가 됐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어떤 죽으심이었는가? 어떤 사랑으로 행하셨던 죽음이었던가? 그게 여기 마음에 한번 이리적으로, 단위적으로, 옛날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 너희는 기복주의가 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 그래서 너는 매일매일 나를 기념해. 그리고 성찬할 때마다 기념해. 하루를 마감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고 눈 감음과 동시에 내일 아침에 눈을 뜰지 안 뜰지도 모르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생명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발 이날만이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어느 날 성찬식 하는 날만이라도 제발 좀 이날만이라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옛날부터 작정된 거예요. 22절을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미 작전되셨어요. 작정.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작정됐는데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련 유다죠. 돈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기억하고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과 잔이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 내가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떡을 먹을 때 주님의 찢기신 그 살을 묵상하면서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 순간만큼은 나를 위해서. 인류지만 그 인류가 나가 함께 되어서 인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이전에 사탄의 종으로서 죄 가운데 멸망에 끌려가던 때와는 완전히 이제 신분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잖아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제가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늘? 여러분 예수님짜리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공격적으로 말해볼게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예수님짜리인데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의 가치가 계산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짜리예요. 그러니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뭘 담았다고요? 보화를 담았는데 이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았어요. 예수님을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가 된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저는 어디 가든지 기 안 죽어요. 제가 잘나기를 했습니까? 뭐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잘생겼어요? 그거는 권사님 생각이고 그 권사님 생각이고 이제는 머리 다 빠지고 어디 가든 힘도 없고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점점점 이게 폐품으로 되어가는데 근데 어디 가서도 당당하죠. 당당하죠. 내가 당당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당당해요. 여러분 목사가 어디 가서 설교할 때 떨까요? 안 떨까요? 저 설교 30년 했어요. 떨어요? 안 떨어요? 에? 안 떨어요. 근데 올라가기까지는 떨까요? 안 떨까요? 떨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이 강단에 서기까지는 떨어요. 근데 쓰면 안 떨어요. 왜일까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다 같이 해봐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힘들 때 그 고백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지금 여기에 누가 서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서요.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짜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창피하지 않아요. 내가 연약해도 기죽지 않아요. 없어도 기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성경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내 신분과 내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제는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내가 핏값임 갈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어둠에 벗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은 상태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돼요. 결론이에요. 성찬은 2000년 전 배신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류가 배신자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성찬이 필요합니다. 배반할 줄 아시면서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던 성찬은 오늘도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는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쫄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 자리로 살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